자, 오늘 본 말씀은요. 오늘 이제 긴 본문 읽으시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제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음에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지라도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길게 지금 반복해서 또 여러 경우를 들어서 지금 주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있고 회중이 앞에 있습니다. 회중을 놓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왕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건데 하늘 향해서 손을 폈다 그랬습니다. 손을 폈다 그랬고 나중에 기도를 마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손은 또 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 서서 손을 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서 손을 펴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사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종교에 우리나라 참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를 섬기고 또 주를 따르는 대통령, 참 그런 대통령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역대 기독교인 또 장로님들 대통령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주 앞에 칭찬받고 또 백성들의 국민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오늘 이제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때 마음, 기도의 내용, 태도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만약 오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 태도대로 계속해서 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겠죠. 그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주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끝까지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같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죠. 자, 23절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같은 신은 이 땅에 또 하늘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전히 이제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페 앞, 백화점 앞에도 이렇게 점 보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앞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앞날을 점을 쳐줍니까?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위급할 때 사람들은 뭔가 또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당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죠. 제사장 통해서 물으라고 하고 자신도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한때는 이런 무당들을 자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답답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앞날, 또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절에 또 가고 또 다른 곳에 또 가고, 정치적인 행위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예배를 잘 받으실까? 정말 주를 잘 믿는 사람들일까? 물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주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가운데서 본인들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23절에도 그랬고요. 24, 25, 26절에서 반복해서 주님 약속하신 것 지켜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주님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지켜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 후손이 다윗 너처럼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자손 중에서 왕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약속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지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 다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계속 지켜달라고 반복해서 기도 드렸는데 나중에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드릴 때의 마음,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뛰어나서 아니면 수가 많아서 택하신 거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또 여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에도 그렇고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합니다. 약속, 또 이끌어 주신 것,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고요.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의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사건, 그 시간, 그것을 내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알고 있었지요. 정말 최선 다해서 엄청나게 비싼 성전이죠. 금으로 도배를 한 그런 성전이고 백향목으로 또 만든 그런 성전인데 정말 비싸죠.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비싸다고요? 뭐가 비쌉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성전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크고 훌륭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땅에 가면 굉장히 이제 카톨릭 그 성당들 정말 멋지지요. 뭐 스페인에 가면 아직도 짓고 있는 가우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계해서 아직도 짓고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은 아름다운 그런 성당들, 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성당들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성당에 그 교회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께는요 그거 아무런 가치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뭐 그림의 가치가 어떻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런 아름답게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성당들, 교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슬람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해 가고 있거든요. 정말 무섭게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애써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 어떤 영적인 흐름,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지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회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한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힘을 줘야 되겠죠. 자, 이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죠.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와 백성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빌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달라는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죠. 비슷한 형태의 기도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여기서 보이는 솔로몬의 기도는요, 대단히 신앙적이고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금식도 많이 했고요, 또 11조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교만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기도한 사람의 마음, 기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 11조 하는 거 잘못됐다, 절대 그런 거 아니죠. 11조 생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금식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바른 태도, 겸비한 자세로 주 앞에 기도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가뭄과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에게 피하고 사로잡혀 가게 되면 그랬을지라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똑같이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우리도 모르게 짓기도 하고 알면서 또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돌이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사실은 깨어 있어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요, 또 주 앞에 겸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좀 돌아오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왜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사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큐티를 매일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보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내 삶에 비춰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지은 자그마한 죄라도 발견하면 주 앞에 깨닫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놓치면요, 점점 커지면 잘못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신 분이시죠. 자, 35절과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죠.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행사 앞두고 날씨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날씨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내용의 기도를 여러 번 드리게 되는데요. 자,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전은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포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너 성전 다 그렇게 다 부서졌는데 뭐하러 그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을지라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태도, 기도자의 마음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자,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모두 다 지켰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법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19편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고백을 시편 119편에서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19편 많이 보시고요. 많이 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정말 긴 그런 구절들이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62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죠.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고요 축복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으로 올 때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5절과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처음에 7일은요 아마도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년이죠. 그런 것과 관련된 7일로 보이고요.
뒤에 7일은 초막절과 관련된 7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14일간을 축제 기간으로 정했고 그렇게 축제를 마친 다음에 백성은 절기 축제 마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서 마음이 즐겁고 또 기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가면 어떤 분위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제를 또 하고 또 우리의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겉으로 우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요. 주님 주를 믿는 것 정말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를 믿는데 정말 하루 종일 맨날 인상이 써지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다면 주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 앞에 함께 축제를 즐기고 돌아가는 그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쁜 마음 즐거움을 주옵소서 제 마음에 밝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솔로몬처럼 겸비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또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비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가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렸던 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들 다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하나님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고 또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